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인연과 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초월하여 새롭고 올바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옛 인연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집착과 번뇌를 상징하며 새 인연은 좋은 습관, 선한 벗,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되새기며 각자의 삶 속에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빛과 희망의 길을 열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옛 인연을 잊고 새 인연을 맺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좋은 습관과 선한 벗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진리로 향하는 걸음마다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새 인연은 현재와 미래의 좋은 습관, 좋은 벗, 좋은 행동 열반 등을 상징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계실 때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늘 저를 부추겨 나쁜 길로 이끄는 벗들 뿐이고, 저 또한 나쁜 습관과 행동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인연과 습관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끊고 새로워지는 길이 있느니라. 먼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라. 그들과 함께 한다면 너의 마음은 점점 맑아질 것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나쁜 습관은 제 자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가 위로 뻗고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지도 푸르름을 잃는다. 네 마음속 번뇌의 뿌리를 뽑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선한 행동과 바른 생각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내 삶은 새롭게 뻗어나갈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과거의 나쁜 법과 습관을 끊고 선한 벗들과 어울리며 바른 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한 마을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설법을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미묘하다. 세상 사람들은 번뇌에 눈이 가리어 이 법을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며 설법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때 범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공손히 부처님 앞에 절하고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3번 돌며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은 어리석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수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통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범천왕의 간청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일깨웠고 부처님은 드디어 깨달음을 설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설법, 즉 초전법륜의 시작이 되었고 이후 범천권청은 불교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범천왕의 권청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는 법문을 청하는 의식을 엄격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법회를 열기 전 스님께 설법을 청하는 청법의식이 진행됩니다. 이는 법문의 신성함을 기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대중에게 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전통 청법의식은 특히 해제와 결제 같은 중요한 불교 행사에서 엄숙하게 행해집니다. 청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의식입니다. 전통적인 청법계는 한문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탁을 두드리며 운을 붙여 낭송합니다. 예를 들어 차경 심신의 대중 신갈한 유언 대법사광의 중생설. 이는 이 경전의 깊고 심오한 뜻을 대중들이 목마르게 갈구하오니 부디 대법사께서 널리 설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개송을 읊으면 대중은 함께 절하며 법문이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 엄숙한 순간은 모든 이들이 진리를 향해 마음을 집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대에는 춘원 이광수가 작사하고 이창우가 작곡한 청법가가 널리 사용됩니다. 노래로 불리는 현대 청법가는 법회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고 대중이 법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사가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사인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이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본래 청법가의 깊은 의미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범천왕이 설법을 청했을 때 설법을 시작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법은 강요로 전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만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천왕의 간청은 모든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였고 나는 그 마음에 응답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속 갈증을 느껴야 한다. 청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법에 대한 갈망과 공경심의 표현이다. 갈망 없이 법을 들으면 법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없으리라. 청법 의식은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를 전하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청법계든 현대적인 청법가든 모두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과 법에 대한 공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법회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며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청법은 단순히 스님께 설법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법은 간청하는 자에게만 열리나니 마음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진리의 길은 스스로의 갈증에서 시작되며 그 끝은 모든 고통의 해탈에 있다. 법은 강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비로소 전달된다. 청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명을 벗어나려는 첫걸음이다. 진리의 깊이는 가르침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다. 갈망 없이 듣는 법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나 갈구하는 마음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청법은 내 마음속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해탈을 갈구하는 진정한 자기의 고백이다. 범천이 간청하듯 우리 또한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법문은 진리를 드러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듣는 이의 공경심에 있다. 청법의 순간은 마음을 비우고 깨달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때이다.
법은 물과 같아 강제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목마른 자에게 스며든다. 청법은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결심이다. 설법은 지혜를 나누는 일이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듣는 이의 갈증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지만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닿지 않는다. 청법은 부처님께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에 눈을 뜨는 과정이다. 옛 인연을 끊고 새 인연을 맺는 것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춘원 이광수의 생애는 이 진리를 깊이 상징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였으나 박완현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춘원은 젊은 시절 기독교 사상에 심취했으며 초기 작품에서도 그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고난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완현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그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념과 가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불교를 받아들인 춘원의 이야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악행을 끊고 모든 선행을 닦아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춘원이 불교로 귀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완현 스님과의 금강산 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강산의 절경을 따라 걸으며 스님은 화엄경의 심오한 가르침을 춘원에게 전했습니다. 춘원은 스승의 말씀을 들으며 화엄경의 의미를 깨달아갔고 이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금강산에서 함께 공부하며 나눈 대화는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춘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이는 이후 그의 작품 세계와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여정은 부처님께서 좋은 벗을 만나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춘원은 불교에 귀의한 후 박완현 스님으로부터 청법 의식을 배우며 그 감동을 바탕으로 청법가를 창작했습니다. 청법가는 당시 전통적인 한문 개송에서 벗어나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가사와 선율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노라는 부처님의 자비와 포교 정신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법가는 본래의 뜻이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원래의 가사인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이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깊은 진리의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옛 인연은 과거의 나쁜 습관, 악한 벗, 그리고 번뇌를 상징합니다. 반면 새 인연은 좋은 습관, 선한 벗,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본래 가사는 이러한 진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적 변화는 가사의 뜻을 부드럽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악업은 끊고 선업을 닦아라는 진리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춘원의 삶과 청법가의 탄생 이야기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을 멀리하라.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깨달음이 올 것이다. 박완현 스님은 춘원에게 좋은 벗이 되었고 화엄경은
그를 깨달음으로 이끈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춘원이 창작한 청법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또한 좋은 인연과 깨달음이 어떻게 새롭게 맺어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을 멀리하라. 그 인연이 너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옛 인연을 끊어야 새 인연이 싹트고 어둠을 벗어나야 빛이 드러난다. 진리는 때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과의 대화 속에 숨겨져 있다. 마음이 맑아야 진리를 노래할 수 있고 그 노래는 중생을 깨우친다. 악업은 끊고 선업을 닦으라. 새로운 길은 선한 행동에서 열린다. 좋은 인연은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요. 악한 인연은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에 매인다.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청법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외침이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나 스스로 깨달아야 완전하다. 과거의 잘못된 믿음을 놓아야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는다. 말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본래의 뜻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금강산의 물소리도 진리의 노래이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과 스스로의 노력에서 온다. 옛 인연을 넘어서지 못하면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인연은 모든 존재와 사건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옛 인연은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업과 관계를 상징하며 새 인연은 그 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과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옛 업은 반드시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아라. 그것이 해탈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불통계란 과거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계율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존재가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삼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가 동일한 법칙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칠불통계에 따르면 욕망과 집착은 과거의 옛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 나서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삼시계의 가르침은 옛 인연을 끊고 새 인연을 맺는 과정이 윤회의 사슬을 끊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옛 인연은 나쁜 습관과 번뇌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 집착, 그리고 업으로부터 발생한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는 불처럼 마음을 태우지만 지혜와 수행은 그것을 끄는 맑은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마치 어두운 방과 같다. 하지만 어둠을 탓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새 인연은 좋은 습관과 열반을 향한 노력으로 상징됩니다. 매일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입니다. 옛날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을 보면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듯 너의 마음도 나쁜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강은 항상 흐르고 너의 삶도 항상 새로울 수 있다. 어부는 어업을 그만두고 수행자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행의 기쁨을 나누며 과거의 업에서 벗어나 열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흘러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너를 새롭게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옛 인연을 단절하고 새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옛 인연은 끊어진 물길과 같고 새 인연은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다. 마음이 맑아야 길이 열린다. 과거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빛으로 길을 밝혀라. 번뇌는 과거의 흔적이며 깨달음은 새로운 순간에서 시작된다. 악습은 강물의 소용돌이와 같으나 지혜는 그 강을 건너는 다리이다. 삼시계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현재를 새롭게 하라. 과거를 탓하지 말고 오늘을 정진하며 미래를 설계하라. 옛 인연이 너를 묶을지라도 새 인연은 너를 해탈로 이끌 것이다. 습관은 네가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빚어라. 나쁜 업의 씨앗을 버리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라. 그것이 열반의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이다. 마음이 가는 길이 새 인연을 맺는다. 욕망에서 벗어나라. 그 길이 열리리라. 번뇌는 끊어진 줄이 아니라 네가 쥐고 있는 매듭이다. 내려놓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삶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 한 마을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쉬는 장소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의 가지는 무거워졌고 뿌리는 약해져 사람들이 그 나무를 피하게 되었다. 결국 오래된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자취를 감췄다. 몇 해가 지나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새로 심어진 나무는 처음엔 약하고 작은 모습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점차 자라났다. 새로운 나무는 더 큰 그늘과 더 많은 열매를 제공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옛 인연과 새 인연을 상징한다. 옛 인연은 익숙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인연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뿌리를 내릴 기회가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새롭게 깨어난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다. 칠불통계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라고 설하며 우리가 나쁜 습관과 번뇌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열반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일깨운다. 삼시계의 가르침은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라는 부처님의 지혜이다. 옛 인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새 인연을 환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무겁고 깊은 뿌리 속에 흐르는 번뇌의 강, 옛 인연은 한숨처럼, 마음에 맺힌 가시꽃처럼,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새로 심어진 씨앗 속에 희망의 싹이 터지고 고요한 바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니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순수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 옛 인연을 잊고 새 인연을 맺어라. 한 발 한 발 마음의 번뇌를 끊고 정화된 마음 속에 평화의 길을 찾아가라. 어둠 속에 숨겨진 빛을 찾아가는 여정, 마음의 번뇌를 끊어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열반의 고요한 땅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자. 옛 인연은 지나가고 새 인연이 찾아온다.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며 그 길에 진리가 있다. 새로운 길 위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